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12절 말씀에 근거한 아름다운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짓지 아니하는 집을 주리라. 내가 짓지 않은 가시를 맺게 하리라. 이 축복을 평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엘리야는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와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엘리야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850명을 상대로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4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보통 응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던 이 엘리야가 며칠 지나가지고 낙심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어제는 아니었는데 오늘 낙심해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막 할렐루야 막 그랬는데 지금 엘리야가 노뎀나무 밑에서 낙심한 거예요. 이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대결했었는데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이 그 자기 신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참 하나님을 믿잖아요. 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큰 은혜, 능력을 체험했던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로뎀나무 앞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낙심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낙심한 엘리야.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낙심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나니까 아방보다 더 악한 사람이 이세벨이야. 그러니까 참 아방도 우상을 많이 섬기는 왕이잖아요. 근데 또 하필이면 또 악처를 만나가지고 이세벨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거짓 선지자 죽였다는 소식을 주고 내가 엘리야를 죽이리라 선전포고를 내린 거예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간 곳이 뭐냐? 그게 로담나무 그 숲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 받았다가 하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도 이런 낙심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 생각이 완전히 다운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냐,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 막 그런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심신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심신이 약해져 있으면은 온갖 병이 다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이 노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 그걸 알고 도망가면서 그 로뎀나무 앉아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차라리 날 데려가소서. 차라리 날 죽이소서.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100% 낙심해 있는 거예요. 완전 낙심. 여러분이 절망할 때야 완전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완전 낙심. 완전 절망.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불안이 이제 찾아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황 오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진짜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죽음의 위기에,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뭐냐? 진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힘을 얻었는데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니라. 아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신 거예요. 일단 육신이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자꾸 헛게 보이면 안 되잖아. 육신이 강해져야 되잖아. 그 떡과 물을 얻어먹고 또 뭡니까? 7절에 뭐냐? 여호와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가지 못할 거라. 나중에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8절. 이번 우리가 붙잡을 오늘의 말씀은 성경 구절이죠. 같이 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완전히 바뀌었죠. 낙심한 엘리야가 아니고 지금은 힘을 얻은 엘리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연약한 엘리야가 아니고 40주 40야를 힘있게 걸어갈 만큼 영적인 힘을 얻는 엘리야. 사람은요 이렇게 바뀝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 힘이 아니고 진짜 힘을 이번 한 주간 매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굉장한 힘을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주의 천사가 동원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힘은 사람이 주는 힘 필요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주는 힘도 어느 때는 필요할지 모르죠. 그러나 위로부터 내리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을 얻으면 지속할 줄 믿습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이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지금 인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요셉 했죠. 이 요셉이 감옥 생활, 노예 생활, 억울한 일, 고난 당했죠. 요셉이 승리하는 비결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다. 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뭡니까? 어느 정도 복음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했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붙으면서 끝까지 따라붙잖아요. 길갈에 갈 때 가고 베델에 가고 여리고 갈 때 가고. 그러면서 네가 뭘 구하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뭐라겠는 거 아니에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욕심도 많지. 엘리사보다 더 2배의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욕심은 좋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힘을 얻으니까 40주 주야를 힘있게 걸어갈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대한 위기가 왔습니까? 큰 어려움이 혹시나 왔습니까? 나에게 질병이 혹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기회. 그래서 나는 우리가 완전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가 없죠.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나약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하냐 이 말이죠. 우리에게 노뎀 나무 밑에 거기 있을 때 주의 천사를 보내사 40주야를 걷게 하신 것처럼, 물과 떡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순간순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 붙잡을 게 뭐냐? 포기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엘리야가 한마디로 그 소식을 듣고 그 인생을 완전히 포기할 만큼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겠대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뭐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음성도 필요하지만 의사의 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씀이 기준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 사람 말은 참고해야 됩니다. 의사가 하는 말은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붙잡을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5가지로 대답을 해요. 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열심히 유별났다. 한마디로 별난 사람이야. 열심히 특심. 이 엘리야가 진짜 별난 사람, 특이한 사람, 열심히 특심인 사람인데 그거 갖고 안 되더라. 그리고 뭐라냐? 다 언약을 버렸다.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오직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 혼자 남았다.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야. 본인 생각. 자기만 남았대. 이제 나 알아줄 사람도 없고 나 도울 사람도 없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누구는 못 됐고 우리 가정은 어떻고 그러죠. 핑계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얼마나 핑계합니까? 체질 자체가 막 핑계하는 체질이잖아요. 안 된다는 생각. 나 혼자 남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대답하지 않았죠. 바람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고 지진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고 불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정말 삼원을 하고 말씀을 여러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요 최고의 힘입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멍하니 이고 있으면요 사단의 통로가 돼. 사람이 허해지면요 그건 질병까지 찾아와요. 낙심해 있을 때요 사단이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문 읽었지 않습니까? 정말 잠자는 나를 깨우는 시간. 아멘? 네, 잠자는 나를 영적으로 깨우는 시간. 그러면서 내가 주인 하려고 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요, 사람은 염려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그죠?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서 오늘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맡기면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기중품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인에게 맡기라고 하잖아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거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면은 여러분 인생은 쉬워집니다. 아멘? 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으니까 40주야를 다시 뛸 수 있는 힘을 주셨대요. 야, 그 힘이 대단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40주야를 힘있게 걸어가면 새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40주야를 다시 뛸 수 있는 힘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된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옵소서. 나 혼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시작이라고 말씀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850명의 거짓 선자와 싸워 이긴 그것은 서론이다. 40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비가 내리는 것은 그건 서론이다. 본론은 뭐냐? 본론은 그 이후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일꾼을 세워라. 진짜 응답은 일꾼을 세워라. 오늘 뭐라겠는가 아니요? 15절에 보니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기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일꾼 세워라. 그리고 16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일꾼을 세워라. 그러면서 18절 우리 다시 한번 18절 우리 볼까요? 18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7,000 제자가 예비되어 있대.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어. 내 혼자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는 지금도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일꾼을 세워라. 너 말고도 7,000 제자가 숨겨져 있다. 절대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은요, 만나는 사람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작은 만나는 사람이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작은 뭡니까? 그 봉사를 하는 그것이요, 응답이에요. 현장에 만난 예비된 사람,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조용히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비데라고 하는 사람은 옷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옷 만드는 작은 일이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이게 응답입니다. 아멘. 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응답입니다. 아멘. 응답을 멀리 찾지 말고 옆 사람이 응답이라니까. 네.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응답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복음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뭐냐? 새로 시작해라.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여러분, 항상 내가 구원받은 감사. 여러분, 구원받은 감사를 항상 누리고 있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매일 날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는구나. 이 시간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것, 이 구원받은 이 축복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질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최고의 성공은 뭔지 아십니까? 늘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아멘. 구원받은 감사, 이 기쁨을 누릴 때 거기에 만남의 축복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모든 것이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냐? 감사함으로 시작해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루에 3번 정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그죠? 불평함으로 기도했더라. 그렇게 안 써 있더라고. 섭섭해가지고 기도했더라. 안 써 있더라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아멘. 여러분, 최고의 치유는 구원받은 감사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더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재창조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7 렘넌트,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지난번 사무엘도 그렇고요, 오늘 그 엘리야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공통점이 뭡니까?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나이든 엘리야에게 젊은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절부터 쭉 보니까 엘리사를 세우게 됩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였잖아요. 이 엘리사를 만나는데 그가 12결이 소를 앞세웠다. 밭을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12결이 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부자였어요. 이 12결의 소를 가질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뭡니까? 부모님께 나중에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모아놔가지고 잔치하잖아요. 천륜과 인륜을 아는 자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됐던 그 농기구를 불사릅니다. 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했느냐? 한겨리 썰을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을 모아 잔치를 했다. 여러분, 그 농기구는 생계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뒤돌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버린 거예요. 삶의 결단, 삶의 결단. 동네 사람 모아놓고 잔치하고 농기구 불사르고, 그리고 누굴 따라붙었느냐? 엘리야를 따라붙은 것입니다. 왜냐?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예비된 축복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비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낙심했을 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려움은 큰 축복을 받을 기회다. 우리가 살아갈 때 도저히 막 극한 상황, 막 죽음의 위기에 그건 안 왔죠, 여러분? 아직 안 왔지요? 네, 다행입니다. 근데 그게 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때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한계점,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임계점.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때. 그 임계점. 여러분 그 팔굽혀펴기 할 때 뭡니까? 보통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팔굽혀펴기 할 때 막 도저히 막 할 때 한 번 더 그러죠. 한 번 더. 더 이상 못해요. 그러면 또 코치가 그러죠. 한 번 더. 이제 주저하는 막 일보 시켜는 한 번 더. 그게 뭐냐? 마지막 힘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 힘. 근데 사람이 이 임계점에 들어갈 때요, 근육이 생긴대요. 근육.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막 한 번 더.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도전하고, 한 번 더 뭡니까? 힘을 얻고. 그래서 그때 예비된 축복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속하고 기도하면 예비된 만남과 예비된 모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면은,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면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 마태복음 16장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반석같이, 그리스도의 반석같이. 아멘. 나를 반석같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세력을 이길 힘,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힘을 얻으시고, 늘 기도에 힘을 얻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이 힘을 얻으면,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끌고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결론 맺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은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함께 있을 때든지 조용할 때든지 내 혼자 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 주신 이 말씀을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의 말씀 묵상하고요. 우리가 또 이렇게 신앙 고백 있죠? 고백기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만날 사람 한 사람 그 품고 마음에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뭡니까? 예배 때 주신 말씀 내가 집중할 때, 반복해서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마음, 육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지금까지 한 것은 시작이다. 하나님은 아직 진행도 아직 안 했다. 이제 시작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것이 뭐냐? 이제 시작입니다. 아멘? 네. 아직 진행도 안 했어요. 850대 1로 이긴 것도, 40일 기도해서 비가 온 것도 이제는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고 시작이다.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응답이다. 그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왕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다. 아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복음으로 세워주는 것이 그게 응답이다 이 말이죠. 이 제자 세우는 일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이 제자 세우는 일 때문에 직장 다니고, 제자를 세우는 일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복음을 누리는 그 자체가 치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누리면요, 하나님 날 치유하시잖아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모든 경제의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무인도에 사는 사람은 한 번도 없으시죠? 예, 그죠? 사람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내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그걸 내가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친해지면 이제 구원의 길을 자꾸 오후 메시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오후 메시지 그리고, 사람과 친해지면은 이제 기도 제목도 함께 좀 나누고, 사람과 이제 좀 친해지면은 그동안 또 이번 주일날 받았던 말씀도 한번 이렇게 또 나눠보고 포럼하고, 그죠? 사람과 좀 친해지면 이제는 뭐냐? 내가 은혜 받으면 상대방 뭐만 보여요?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겠죠. 근데 장점도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 딱 볼 때 장점 딱 있거든요. 그 장점을 살려주는 것이 그게 달란트예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내가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진짜 응답은 경제 이전에 내 주위에 있는 만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경제는 다음이에요.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 작은 모임들, 그죠? 내가 대화하는 그 사람들, 내가 내 안에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뭔가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사람이고 제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또 다음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도록 기도하고, 강북 집중훈련에 또 있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육신적으로 또 어려움 당한 우리 또 권사님, 이순 권사님, 또 우리 윤종호 집사님, 또 용숭이 우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 연약한 모든 육체를 오늘도 강건해지도록, 한 주간 우리가 낙심할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엘리야를 보냈던 주의 사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염려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걱정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이 찾아왔다고 생각할 때 말씀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항상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공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축복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정말 전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병든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육신전업 나오는 원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대에 앞두고 있사오니 전 선교사님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집중 훈련을 통해서 정말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엘리야에게 보냈던 주의 사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사람 살리는 주인공으로 서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권사님과 용숭이 청년을 복음의 큰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약한 부분을 오늘도 강건케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삼덕 가족마다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